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헬은 지옥이고 조선은 우리나라를 뜻하지요. 즉 대한민국이 지옥 같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기 어렵고 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3포 세대를 넘어서 N포 세대, 즉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미래가 없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이후에 이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니까 이민을 가고 싶을 만큼 부러워했던 나라들의 형편이 실질적으로 어떠한지가 다 드러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잘 살기는 하지만 의료보험체계라든가 의료체계가 가혹할 만큼 차별이 심하다는 사실, 또 시민의식도 우리보다 훨씬 뒤처졌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은 시대에 뒤처져가는 이미 해가 지는 나라라는 사실이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유럽의 영광도 이제 역사적으로 끝물에 들어섰다는 그런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의외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속한다는, 그리고 미래적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통계적으로 증명된 수치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한 대반전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현재 쥐고 있는 것도 없고 여전히 젊은 사람들의 그 취직은 어렵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죽어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그러한 대반전이 일어나는지를 역시 같은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게 되면 사울을 향한 의심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26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메섹에서 쫓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죠.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를 사울이 알게 하시고 몰래 빠져나오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는 여러 곳으로 갈 곳이 있었어요. 그가 원래 살던 다소라는 곳도 갈 수 있었고 아라비아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죠. 그곳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제자들과 만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훨씬 쉽게 사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유가,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26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더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사울이 주님을 만난 지 벌써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소식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이 들려왔다고 해도 바로 믿지는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주님을 만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았을까? 3년간 어디가 있었을까? 아라비아에 가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하죠. 그러나 이때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 혹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해체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전술이 아닐까? 이런 의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울의 변화를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던
성령께서 왜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시는가? 성령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 제자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해답은 27절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를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27절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기억해 보면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격려의 아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이렇게 보면 같은 얘기인데요. 바나바는 격려하는 사람이고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 전체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왜 처음부터 사울을 변호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그만큼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27절에서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면밀하게 조사했고 사울이 정말 길에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을 만난 사실 이런 것들도 확인했고 또 다메섹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서 그는 확실히 변화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또 나서게 된 것이지요. 교회는 이런 신중함이 또한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교제가 이루어졌죠. 제자들은 주님의 3년간 행적을 소상하게 바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바울은 자신의 뛰어난 구약 성경의 지식과 그 이야기를 대조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29절의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29절만 다시 읽어드리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우선은 스데반이 하다가 순교함으로 해서 멈춘 그 일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이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던 것을 순교함으로 해서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와서 다시 그 일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보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바울이 훨씬 더 지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고 하늘에서 쓰실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의 일을 이어서 사울을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허락하셨지만 사울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 그것은 사울이 아직도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제자들은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려간 뒤에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은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서 잠시 사라집니다. 그가 다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것은 11장 25절인데요. 바나바가 역시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를 데려다가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사건이 있은 지 7년 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빛 가운데서 만난 지 10년 후에 그가 이제 다시 바나바와 만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도 이제 바나바가 주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교회는 참 바나바 같은 사람, 누군가를 격려하는 사람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질문했죠. 왜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울은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스스로 그가 변화된 것을 확인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믿는 과정을 거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일어난 대반전이 31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 즉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제자들과 교회가 그를 믿지 않다가 바나바가 조사한 뒤에 그를 받아들이게 되고 사울이 스데반을 이어서 뒤이어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고 교회가 사울을 탈출시킨 일련의 과정,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에 놀라운 반전을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31절을 보게 되면 드디어 어떤 교회들이 나옵니까? 유대와, 그죠? 유대 전체에 있는 교회들, 세워진 교회들, 심지어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까지 이 사울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다녔더라. 그리고 그가 핍박을 받기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들으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31절에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음이 깊어지고 수가 늘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을 진정한 부흥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초점이 꽂히셔서 진정한 부흥, 그건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울 한 사람의 회심이 오히려 모든 교회에 힘이 된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는 모든 교회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져나갔을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의 일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28장 20절에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의 일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돕고 계시는구나. 필요한 사람을 끌어오시는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주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변화시키시는구나.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고 또 그것이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범한 일생은 평범하게 일상이 지나가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한 게 오래 지속되면 어때요? 감격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의심과 의혹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사울은 그러나 초대교회에 다시금 믿음의 불길을 치솟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간혹 불거지는 의혹이나 또는 어려운 상황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고 그럴 역량이 안 되면 시험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뒤집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힘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 것처럼 위기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 그것은 신앙에서도 영적인 상황에서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통계상으로 GDP가 10번째 많은 나라가 되었고 브라질을 떨어뜨리고 한국이 끼어 들어갔더라고요. 브라질하고 우리하고 국토 면적이나 인구 면적 비교가 안 될 만큼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튀어오른 사실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는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것처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또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지난하긴 하더라도 비록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그리고 이런 대반전의 결과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믿고 오늘도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변화는 이렇게 다메섹 교회만 든든히 세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만 든든히 세운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심지어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교회들까지도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이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도저히 믿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했던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이기는 자, 또 그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